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 84쪽, 85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드리고 11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보다 먼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들을 알림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부활주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떠한 신도 어떠한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고난받으셨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절의 원래 명칭은요, 히브리어 6월절의 의미인 파스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유대인의 절기인 6월절과 같은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자연스러운 명칭이었다는 거죠. 이는 유대인이었던 사도들과 개종자들이 그들의 옛 절기인 6월절에 대한 새로운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부활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6절에서 9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북부 유럽에서는 봄에 이스트르 축제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시기에 파스카를 경축했다라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후 기독교인들은 이 파스카 축제를 이스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파스카를 이스터라고 불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봄, 빛의 영광됨이 의미상 일치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만 있을 뿐입니다. 파스카는 거룩한 주간으로 지켜졌다라는 것이죠. 부활주일 전에 주일은 종려주일로 정하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승리의 입성을 기념하며 저녁 때 성도들이 감람산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행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요일에는 성만찬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과 관련된 금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절 축제는 부활하신 그날만의 축제가 아니라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의 고난주간과 연결되어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부활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여야 부활의 기쁨이 보다 크게 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의 날을 정하여 주일에 지키기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8세기부터 제3월 21일 춘분이나 춘분 이후 만월 후 첫 주일을 지키기로 하였으며 만월이 주일이며 그 다음 주일로 부활의 날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이 매년 교회력마다 부활주일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3월 말에서 4월 달 안에 부활주일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의해서 부활주일은 3월 22일과 4월 25일 사이에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 부활주일부터 40일째가 주님이 승천하신 날이고 50일째가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는요, 많은 절기들이 있고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고요. 사순절이 있고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일을 뺀, 6번의 주일을 뺀 나머지 평일이 40일 동안의 그 날이 사순절이라는 것이에요. 성탄절, 추수감사주일,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 죽으심과 죽음을 이긴 승리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세계는 절망과 암흑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소망의 날이 부활절입니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마다 예배들이 제한되어 있었고 예배들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도 부활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제약 가운데 드려지게 됐다라는 거죠. 소수의 인원으로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활절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종교시설도, 이제 종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인원 제한이 없이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2년 1개월 동안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수 있을까? 언제나 끝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드디어 끝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도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여러 이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절은 여느 부활절과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부활절인 것 같아요. 이제 식사도 할 수 있게 됐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제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교회 회복과 예배 회복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와 올해 부활절을 맞이할 때는 또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절인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의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보았고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인들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조금 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슬픔을 위로받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의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시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한 목격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라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죠. 누구든지 한 번 죽으면 세상 사람들과 영영 이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과 다시 만난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끔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간증했던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100%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없으니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조차 온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여긴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이 여기서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해도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라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일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녀들은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하여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여인들에게 적용되었어요. 즉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놀라운 생명에 대한 신앙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누구를 만났냐? 천사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는데 주님을 못 만나고 뜻밖의 천사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천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여인들은요, 천사를 만났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를 눈으로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음성까지 들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의 증언, 즉 그 천사의 증언 중에 중요한 사실을 요약하면 첫째로는요, 놀라지 말라라고 했고요. 둘째로는요, 나사렛 예수 그가 살아나셨고, 그리고 셋째로는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넷째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다섯째는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참으로 역동적이고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했으니 다른 이에게 부활을 증언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9절 처음에 등장하던 단어인 안식 후 첫날인 그 주일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에 붙잡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녀의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신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얽매여 살고 있어요. 정권과 권력에 얽매인 사람들, 돈과 재산에 얽매인 사람들, 명예와 자존심에 얽매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미움과 증오에 얽매인 사람들 등등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증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게 장기간 가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분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오미크론 확진을 받고 나서 정말 일주일 동안, 예전에는 보름이었잖아요. 14일이었잖아요. 지금은 일주일이지만 그것들로 나가지 못해서 힘들어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얽매여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어요. 이렇게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에 얽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나에게 주님으로 인해 만족함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아등바등하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은 뭐냐? 우리에게도 안식 후 첫날 주일의 의미가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에 주님을 만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일을 잘 지키며 부활신앙을 간직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은요, 세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신앙은요, 나만 가지고 나만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즐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막힌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고를 들었는데도 부활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복음서에서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불신앙이 존재합니다.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주님의 부활을 아무리 외쳐도 귀담아 듣지 않고 부활주일이니 의례적으로 하는 설교이겠거니 말씀이겠거니 그라는 생각으로 흘려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들 안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어려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절망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둠들이 있고 절망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던가요? 그 절망들이 내가 발버둥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희망을 품고자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절망들이 사라지던가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을 때 그 모든 절망에서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신앙을 믿을 때
그 어둠들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님이 죽은 척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면서 완전히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활신앙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절망인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둠이 그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인하여서 몰아내어지고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절망이 그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해서 모두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죄와 모든 사망,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연약함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로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안에 어떤 절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떠한 어려움들과 어떤 슬픔과 어떤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모든 고난, 모든 어둠, 모든 죄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슬픔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절망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죄 문제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용서함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드려야 되는 이 부활주일,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왔던 그 여인들조차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은 기쁨과 감동과 감격과 또한 벅차오르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부활을 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절망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질병, 모든 어려움, 모든 힘든 것들이 떠나가고 나음과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위에 주님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